저희 교회가 또 예배하는 대로 또 두 교회가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부족함도 있고, 또 우리 또 이번에 특별히 또 박병호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무 많이 받을 은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 연합으로 두 교회가 함께 하나 되고 위로될 때 우리 귀한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교회,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에 따라 우리 베다니 교회와 늘찬양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두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 이 성찬에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두 교회가 서로 더욱더 위로되고 또 서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기쁜 성탄에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사하시려고
찬송가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 조금만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함께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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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3절입니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운지 그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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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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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시간 우리 박병호 전도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네. 우리 권사님 표정이 너무 밝으셨어. 찬양인도 안 하시니까 너무 편안해 보이시죠, 얼굴이. 아멘. 다 함께 국도 드리시겠습니다.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안 주기로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네. 익숙하지 않으셔서 함께 보고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122장 찬양하신 후에 최동건 목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맞아 귀한 베다니 교회와 또 귀한 늘찬양 교회 두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베다니 교회와 늘찬양 교회는 모두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바람이 더 매서울수록 두 목사님의 따스함이 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것은 두 분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품 안에 계시듯 우리 두 교회 또한 오늘 하나 되어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은 슬픔을 서로 이해하며 위로하던 두 교회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따스함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지금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귀하게 목회자로 세우신 우리 박병호 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실천하시는 우리 박병호 담임 목회자님께서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영육간에도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이제는 누가복음 2장 본문으로 또 성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가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려 합니다. 페이지 수는 89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려 합니다. 페이지 수는 8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낳고 자란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은요, 이렇게 늘 자신을 비워서 겸손함으로 오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죠. 빈궁한 나라 이스라엘에 또 어린 비천한 여인, 까딱 잘못했으면 남편에게 버림받을 뻔한 마리아의 몸에,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보잘것없는 땅 베들레헴, 사람이 누울 수 없는 가축의 구유에 염을 통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성탄의 소식은요, 하늘의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그리고 별을 따라 나선 동방 박사를 통해 전해지죠. 그 위대한 소식을 접한 목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너른 초장에서 유유자적
염소, 양을 키우는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 땅에서 토성 밖에 살아서 가축과 함께 지내는 가장 멸시받던 혐오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동방 박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어되었다고 비웃음을 사던 이방인들, 그것도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쟁이들이었죠? 이방인의 점쟁이였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복음은요, 이렇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 보면 구별과 차별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 당시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넘어 이방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그 소식은요, 그렇게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짐승 취급받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전해졌다, 이런 것이죠. 왕으로 오신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 권세 있는 자들의 아주 좋은 침대에서 태어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이 땅에 성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다 부르면서 온 세상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네. 유럽 전쟁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야, 이때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쟁까지 멈추는 그런 날이었다고도 하죠. 그렇게 온 인류가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이유는요,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의 궤적이 실로 만민이 따라야 할 표대이기 때문이죠. 실제 아기 예수는요, 후에 갈릴리의 가난하고 빈공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평안을 줬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공공한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지자들을 모아 그 나라를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천사들은 성탄을 이렇게 노래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요약하면 그렇죠.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주님 오신 지 몇 년 지났어요? 2024년. 2024년 지났어요.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세상 권세, 이기적인 악한 정치, 경제,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잿빛 공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들리고, 기아에 시달린 아이들의 신음소리, 그냥 가끔 텔레비 틀면 유니세프나 기아 대책기구 이런 데서 그 보여주는 아이들 보면, 아유, 저게 그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가. 너무 안타까운 일들, 아이들의 신음소리, 식수를 구할 수 없어서 배탈과 설사, 백신 주사 맞지 못해가지고 그 이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저기 국경 없는 의사의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몇백 원이래요. 그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애들이. 백 없이 죽어간 아이들의 비명이 세계 도처에 여전히 가득합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 영유아 사망률이 만 1세 이전이 25%에서 30%, 10세 이전에 죽을 확률이 반이었대요. 2024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님 탄생, 그 처음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출발은 다 성장한 남자 성인, 근육 남성, 힘 있는 남성에서 출발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요.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특히 첫째, 신생아 목욕시킬 때 얼마나 긴장되는지 막 두부 만지듯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둘째, 셋째 이제는 좀 달라지지만 막 긴장돼갖고 온몸에 힘을 꽉 줘갖고 애 하나 목욕, 그 조만한 놈 목욕시키고 나면 그냥 진이 빠져. 그래갖고 예전에 저희 서연이 처음 우리 저희 할머니 서연이한테는 진주 할머니죠. 계실 때 진주 할머니, 저희 어머니, 서연 엄마 셋이서 서연이 목욕시키는 거. 그래서 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4대가 한 자리에 모인 사진이라고. 아니 어머니 3명이 모여야 애 하나를 목욕을 제대로 시켜요. 네, 참 어렵죠. 처음에 애기 목욕시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심지어 가축 냄새나는 구유에 그 구유가 아기 첫 침대였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늘 그의 백성들과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셨듯 우리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애틋한 연민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주님께서 하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직접 그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연민이 어려운 사람에게 마치 시혜를 베푸는 일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 그런 걸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죠. 직접 그 삶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일정한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여기 거의 막 꽉 차서 살았잖아요. 다 굉장히 많이 같이 함께 살 때 한 형님이, 중독자 형님이 저한테 너는 좀 진실하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팍 찔렸어요. 왜 찔렸냐? 제가 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실하지 않은 걸 제가 아니까. 근데 왜 그래요 갑자기? 그랬더니 역전해서 노숙인 사역하는 목사하고 전도사를 아는데 그 사람들 보면 저 양반들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노숙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울려서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너는 좀 아니야. 저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떠나질 않아요, 그 말이. 예, 그말 떠나질 않아요. 예. 진심으로 그 사역을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맞죠,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사역의 방향이 달라서 그래 어쩌고저쩌고 머릿속으로는 막 변명하려고 하다가 그래요 어쩌라고 그러고 이제 대화는 끝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그런 태도, 그 사랑과 연민이 일정 부분 진심이라 할지라도 이 땅 성탄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백성의 고난한 삶, 그 삶 한가운데서 그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의 삶 한가운데로 묵묵히 나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독일의 카톨릭 신비주의 사상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을 예화를 들어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어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던 부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아내가 사고로 한쪽 얼굴을 크게 다치고 눈도 실명되고 크게 다쳤어요. 눈도 잃고. 사고 이후 볼품없어진 자기 외모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남편의 사랑의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하게 사는 모습을 아내가 보이니까 이 남자가 자기 한쪽 눈을 파버렸대. 네. 뽑아버렸어요.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리죠? 뭐 그렇게까지 이 예화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과 아내를 위해 남편이 스스로 눈을 뽑은 사건은 같은 의미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마치 멀쩡한 남편이 스스로 눈을 뽑아 아내와 같은 모습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 삶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것. 우리가 그만큼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악한 세상 권세가 하늘의 영광을 가려도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그 잿빛 구름을 꿰뚫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아멘. 그 사랑은 감출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낮고 낮은 곳, 가난하고 천한 사람, 냄새나는 장소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잿빛 어둠으로 희망 없는 모든 삶에 잿빛 어둠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힘들고 힘든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걸 심어주려고 해도 참 쉽지 않아요. 사람한테 희망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또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는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넉넉히 바꾸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복음이기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25절에는 시므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레위기에 기록된 아기를 낳고, 예수님을 낳고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으로 가죠. 40일 된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자 그들 앞에 시므온이 나타난 거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결국 고단하고 가난한 두 부부 품에 안긴 그리스도를 딱 본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두 팔로 안아 들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므온의 고백 안에 온전한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방으로 뻗쳐질 복음의 내용까지. 주보 옆에 그림이 하나 있죠? 여기? 요거? 이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네, 렘브란트가
생애 마지막에 그린 그림인데 시므온과 아기 예수라는 제목인데 조심스럽게 예수를 안아들고 있는 그림 속 백발 깊은 주름의 노인이 시므온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이렇게 좀 밝게 조명하고 있죠. 렘브란트는 말년에 아주 힘들었어요. 약 63세에 이제 세상을 떴다고 하는데 2명의 부인을 잃었고 6명의 자녀 중 5명의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경제적으로 파산을 맞았고 아이를 살리려고 또 뭐 그렇게 노력하다 그렇게 된 걸로 추정되는데 경제적으로 파산을 맞아 암스테르담의 빈민가에 살았습니다. 물감, 붓 하나 살 돈이 없던 렘브란트는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다 채 완성하지 못하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것. 그림 속 시므온의 자기를 투영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아기 예수, 곧 희망이죠. 렘브란트에게 아기 예수는 희망이었을 겁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렘브란트는 빛 대신 예수를 고대한 것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아기 예수가 그 희망이 돼. 그걸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아기 예수 탄생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천사들의 찬송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를 평화의 왕이라고 했어요. 다 적군을 물리치고 근동 일대를 다 통일하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 죽여놓고 평화의 왕이라고. 그런데 아기 예수는 그 평화가 아니죠. 하늘엔 영광, 땅이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 할 때 그 평화는 로마 황제가 만들어낸 그 평화가 아닙니다. 성탄을 맞아 하늘을 향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천사들의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멈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과 관계 속에 샬롬을 깃들게 하는 평화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평화를 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평화와 한 쌍이 되는 정의에 관한 기도와 실천입니다. 기도해도 그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제발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꽝이야. 그 다음날 어째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게요? 야 이놈아 적어도 복권은 사야 될 거 아니냐. 네. 기도와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함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해도 그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평화를 구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국가, 온 세상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은 평화를 갈구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평화를 얻기 위한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왕의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생명을 원수라도 죽이면 안 된다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품에 품은 사람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 사랑과 평화, 정의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요, 언제나 평화의 생수가 흘러 넘쳐요. 말과 행실로 주변을 밝힙니다. 빛과 소금의 삶으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을 살려냅니다. 하지만 말로만 평화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 하지만 실제 삶은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과 행실에서 악취가 납니다. 주변에 폐를 끼치며 살아가죠. 평화와 정의가 임해야 할 장소가 지금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2024년 전 아기 예수가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다면 지금은 어디일까요? 내 삶 깊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벽을 만나고 더 이상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 아기 예수는 포근하게 다가오십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세상 만민에게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입술, 우리 손과 발, 빛과 소금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돕는 배필로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서로 돕는,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이라는 그런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이기적인 동물로 간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은 서로 돕는 관계다 말씀하십니다. 뭐가 맞아요?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사회 시간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돕는 배필. 오늘은 거룩한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왔다는 그런 빛나고 값비싼 보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최상의 예물은 온전하지 않은 우리, 볼품없고 미숙한 우리의 삶을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값진 예물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위로와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안기십니다. 그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여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복 내려 주시고 드려진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일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우리 배단위 교회와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배단위 교회 박병호 담임 목회자님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저기 수고한 우리 늘찬양 찬양 선교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가서 식사하시는 게 광고입니다. 네, 네.